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 신약성경 87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적겠다라는 우려 섞인 말씀이었죠.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동일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규정을 합니다. 즉 믿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혹은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 하다못해 기독교 방송을 매일 듣고 설교를 자주 들어서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많으면, 또 봉사를 많이 하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외적으로 드러난 이런 모습들의 믿음이 정말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봐서는 사실 잘 모르고요. 나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게 진짜 믿음에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온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해야 할까? 처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여정 속에 나타났던 두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 즉 세례 요한의 아버지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당시 세계는 400년 전에 선지자들의 활동이 끝났던 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이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점점점 현실화되어 가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했을 때입니다. 다니엘의 예언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야 이게 척척척 들어맞는구나. 로마 시대가 되었을 때 야 이게 로마 시대가 다니엘이 말하던 그 시대구나. 그래서 자녀들 특별히 아들들이 태어나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는 이유는 너무나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 즉 예수아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기에 그 기대감이 팽배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도하고 원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대한 대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초림하실 때 그렇게 오랫동안 기대하려는데 그 기대함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어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목자들, 동방박사들만 예수님을 맞이했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바랬습니다. 바란 대로 그들은 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게 예수님의 초림 때의 일입니다. 근데 그 바로 이전 예수님이 오신 여정의 두 사람,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는데 이 수태고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수태고지라 함은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뱃속에 자녀가 있다라는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명문 가문이죠. 믿음의 명문 가문이어서 사람들이 사가랴는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드나들며 제사법이라든지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며 말씀대로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몸에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는 14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4개의 계층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14개였습니다. 제일 높은 곳이 제사장, 그 다음에는 레위인, 세 번째는 순혈통의 유대인, 쭉 순서가 나가고 마지막 14번째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가문 그러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존경을 했죠. 거기다가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말씀에도 탁월했습니다. 그런 그가 엘리사벳과 결혼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6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흠이 없이 규례와 계명을 다 지키던 부부. 그러니 사람들 한눈에 존경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마치 욥과 비슷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하던 엘리사벳과 사가랴였죠. 사가랴가 자기의 분깃이 되어서 분향을 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가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서
분향을 드리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죠. 기도하던 도중에. 근데 이 사가랴에게는 큰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엘리사벳과 기도를 드렸던 기도 제목은 자녀였습니다. 자녀가 없던 거였죠.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내의 몸이 더 이상 자녀를 갖지 못하는 몸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분향하러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야, 혹 예배를 드리다 천사를 만나거든 대화를 하거라. 그런 얘기 한 번 정도는 해주셨겠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비한 체험이 있으면 자녀들한테 이런 경험들을 얘기해 주죠. 아마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사가랴는 그 천사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지만 이게 말로만 듣던 천사구나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오랫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거죠. 네가 오랫동안 기도한 대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런데 이게 한 문장으로 딱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오래 했는데 아들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장황하게 천사가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가랴가 기도한 것은 그냥 자녀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범위가 넓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면서 이런 아들이 될 거고 그 아들을 이렇게 키워야 하고 쭉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로드맵 펼치듯이 다 얘기해 줬습니다. 사가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가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아들만 주신다면 제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사가랴의 반응이 굉장히 싸합니다. 아멘 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18절에 사가랴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내가 늙고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도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요구하죠.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가랴는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제사장입니다.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죠. 적어도 제사장이었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가졌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귀가 따갑게 들었겠죠.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이삭을 드렸던 일들 왜 모르겠습니까?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 뒤에서 사라가 듣다가 웃었기 때문에 너희가 웃느냐라고 질책까지 받았던 이야기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근데 막상 사가랴 앞에 자신 앞에 그 말씀이 그대로 딱 충격적으로 다가오자 자기의 생각이 먼저 앞섰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라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단정을 줬죠. 여러분,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흠이 없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거룩해 보였던 이 사람이 믿음 없음으로 드러납니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니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군다나 임재하는 성소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의 응답을 자신의 생각으로 확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사가랴의 믿음 없음을 보고 나서 약속 거둬가야지 그렇게 하진 않고 사가랴에게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2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되 벌 아닌 벌을 내리십니다. 입을 막아버리죠. 그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드러나던 오랫동안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내 계획과 내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시면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저도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응답이 이루어지면 이거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사가랴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모든 것에서 준비되어 있는데 자신의 생각이 앞서자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내 생각이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가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는 시선을 이제 확 돌려서 6개월 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아주 시골 동네 나사렛으로 시선을 돌려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 이 천사가 작은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제사장 집안도 아닙니다. 믿음의 명문가도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한 여인입니다. 좀 내세울 것이 있다면 다윗의 가문의 요셉과 정혼한 상태, 결혼도 아니고 정혼한 상태의 여인, 그것만 좀 내세울 만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수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작은 동네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시골 동네입니다. 또 나이를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원숙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아마 10대 후반 정도의 여인일 겁니다. 그 당시엔 조혼이 유행했으니 정혼했다 하면 10대 후반 정도가 되겠죠. 또 그 당시 세계로 보면 여인들은 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에는 언문 한글을 가르쳤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한자를 여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집안 아닌 이상 서민들에겐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 당시는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글을 읽을 줄도 몰랐죠. 성경을 주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갖는가? 회당에 가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거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듣고 알 뿐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기도도 잘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갈망함이 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 주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를 보자마자
기도 중에도 아니고 일상에서 그 천사를 봤을 때 마리아는 사가랴와는 조금 다르게 대합니다. 사가랴는 내가 읽고 아는 것을 보고 이게 천사구나 이해했지만, 마리아는 누군가 들려줬던 이야기,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는구나. 조금은 알지만 그 조금 아는 것과 믿음을 일치시켜서 천사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그래도 호기심을 가지고 천사를 온전히 스펀지처럼 쫙 받아들이죠. 천사가 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평안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자 마리아는 깊이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맞이해 주는가? 굉장히 낯선 일이라 불안해하면서도 내가 들었던 그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꾸 바라봅니다.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하죠. 그 이야기가 31절에서 33절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결혼한 여인이 아니라 지금 약혼한 여인입니다. 아직 요셉을 만나서 무엇인가 깊이 얘기도 해보지 않은 10대 후반의 사실 소녀죠. 근데 그 소녀에게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나를 저주하는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는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다라고 말해줍니다. 지금 헤롯 왕이 저기 있는데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다?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막 해줍니다. 실제 아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신을 차리고 마리아가 대답을 하는 게 3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근데 천사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첫 번째는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너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한 가지 더, 네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를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 지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7절에 이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잘 판단도 못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다 잊어도 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천사에게 고백하기까지 몇 분이나 흘렀을까요?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야,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가질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야. 그 이야기를 쭉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자 이 고백을 하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들갑을 떨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굉장히 어리고 성경의 지식도 부족하고 판단도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믿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내가 사람들에게 혹은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됩니다. 사가랴와 너무나 달라도 다른 모습이었죠. 우리는 많이 알아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배워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혹은 많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야 믿음이 바르게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많이 축적했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도 사가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것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시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딱 덮는 모습이 많이 알아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수준에 머무는 신앙이 됩니다. 물론 남들은 믿음이 좋다고 평가를 하겠죠. 사가랴처럼요. 근데 사가랴는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반면 마리아는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여인도 아닙니다.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천사와 대화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말 한마디 듣고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죠. 사가랴처럼 우리는 자꾸 증거를 요구합니다. 주님, 이거 하시려면 이거 해주셔야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거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며 믿음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증거를 원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한번 내가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거기에 길이 생기고 믿음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 한마디로 믿음의 길을 열어갑니다. 그렇다고 반지성주의가 좋은 믿음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맞아. 기도도 필요 없고 말씀 읽을 필요도 없어. 아니요. 그거는 성장하기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 많이 아는 것이, 많은 경험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작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믿음을 더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디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 내가 믿음을 세상에서 보겠느냐? 그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응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부어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가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고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 내 이성이 먼저 작동해서 이거 못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부족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주님 그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아는 것이 적고 경험도 적고 말씀도 잘 모르지만 주님 그 말씀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주 말씀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시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마리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사가랴처럼 남들이 보이기에는 대단한 믿음, 오래된 믿음, 말씀도 많이 알고 예배도 많이 알고 모든 것이 잘 준비되고 교회도 알고 모든 질서도 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 그 주저함을 버리게 하시고 이성을 잠시 잠재우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믿음을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탄을 앞둔 대림절 대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가랴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남들 보이기엔 너무나 잘 준비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질서도 잘 알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이성이 작용하고 생각이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덮는 우리의 모습, 주저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마리아와 같이 너무나 아는 것이 부족하고 깨닫는 것이 부족하고 말씀도 잘 모르지만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수용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대한 살아 움직여서 주님께 붙들린 믿음의 삶 살도록 오늘 하루도 내 남은 모든 삶도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